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5월 5일부터 오늘까지 연휴가 계속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또 해외로 고향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곳을 찾아 다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가 다 한산했다고 하죠. 외부로 많은 차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올 어린이날을 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어린이날.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어린이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어디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실내에서 겨우 할 수 있는 몇몇 곳에서만 어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작년에만 해도 또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수많은 그 모든 운동장들, 넓은 공간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어린이날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고척동 그 실내 야구 경기장 외에서는 모든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원래 어린이날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방정환 선생님이 과거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적어도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의 의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이요,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 한 명 또는 두 명뿐인 대다수의 적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마치 우상이 되듯 아이들에게 쩔쩔매며 아이들 비위를 맞추느라 바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못해 그 아이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수 없음을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에게 비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이고 또한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배타적이라는 것 향해서 그것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포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왕이면 포용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민주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내가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누구라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고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좋은 사람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말할 것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타성, 이것은 어떤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배타적인 말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주장했다 아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믿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거절할 것인가만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것,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길도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다른 길은 없는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하나뿐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오직 세상에 본받을 단 하나의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우리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지난주, 아니 그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꼭 연휴지만 조금씩 갔다가 일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교회에 달려오는 중에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로 오지 못하고 차를 돌려서 회사로 되신 분도 있고요. 물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저는 중요한 것, 오늘 이곳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러한 연휴에 어쩌면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신앙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앞에 있는 그 사건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찬의 자리에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정말 더 중요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내가 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우리와 마치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는 가정도 버리고요. 일터도 버리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아니요,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다가 자기 3번 울기 전에 자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즉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고 알게 될 거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로 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정말 부활하실지,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단 하나의 길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세상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길밖에 없냐? 편협하지 않냐?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잠깐 를 버리러 밖에 나갔는데요. 저희 앞집에 사는 아이가 있어요. 그 집에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집인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아이가 막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하면서 크리스찬 그래요. 근데 그 가사가 좀 이상해요. 제가 무슨 노래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목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혁준이는 알 것 같은데 디올팍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가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죠? 가사가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제목은 크리스찬인데요. 제일 그 사람들 귀에 박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I'm still fucking Christian. 좀 이상하죠? 가사가 이상합니다. 가사를 다 영어로 썼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뭐 오늘 내가 디올 가방을 샀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오늘 밤에 나랑 잘래? 근데 지금 보니까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풍자하고 비웃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그 친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목사로 둔 자신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면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사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도 있어요. 너희가 무신론자라고 신이 없다고 그러면 정작 너희들은 너 자신을 섬기잖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이냐. 그 무신론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다 위선적인 인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조금 깊은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가사의 제목이, 노래의 제목이, 그리고 가사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그들을 비판하기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집착하는 거야? 좋은 가방을 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살면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너희는 주일이 됐으니 교회 간다고 하잖아. 교회 가야 한다고 하잖아. 라는 이야기. 노래를 열심히 들어봤어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 노래 너무 좋아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가수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 너무너무 재밌게 불러요. 성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 가사 속에 교회를 욕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노래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현상 속에서 그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이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해하는 부분, 잘못된 비판,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죠. 저도 물론 그 가사들을, 그 노래를 보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나?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디올 가방 들고 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클럽에 있다가 밤새고 아침에 교회 가야지 하고 가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며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죠? 교회 나와보니까 별것도 없네. 교회 나오면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기도해도 병도 낫지 않고 뭐 성공하지도 못하고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더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뭐 잘 되는 거 없고 그래서 결국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교회가 너무 커서 돈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보며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아와 과부의 편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약자들의 편이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인가?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교회가 너무 호화로워지고요, 어느 한편에서는 교회를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는, 아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처음 올 때부터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라고 하는 조금 더 좋은 길,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복받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막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교회 다녀서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좀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다녀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다녀서 병도 좀 고쳐봐야지, 교회 다녀서 가정이 화목해져 봐야지.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은 없다. 세상에 그런 길은 없다. 세상에 그런 길은 없는데 넌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 길 중에서 더 편하고 좋은 길, 좀 괜찮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 길 중에 내가 좋은 길이니까 너희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보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선택하고 다른 것도 선택하고 이 길도 선택하고 저 길도 가고 이 길도 좀 갔다가 좀 힘들면 저 길도 갔다가 하는 것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어린아이들도 용납하고요, 용납하고요, 과부도 용납하고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용납하였고요,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들도 용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길을 찾는 자는 내가 용납할 수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아직도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까요?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좋은 길을 찾아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좀 더 편하고 좋은 길 찾아 교회에 왔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좋은 길은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고 좀 더 좋은 길들이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만 내가 가보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여러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 그 길로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실패하고요, 때론 고달프고요, 때론 가난하고요, 때론 병들어도, 그리고 끝내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 길뿐이다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연휴에 끝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적당히 좋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길 것입니다. 교회 가면 병 나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 자녀들 대학에 잘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업 잘 될 것입니다. 좋은데 더 취직할 것입니다. 아니면 승진 금방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오해하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길을 교회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 길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교회 진리 아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지 자신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 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좋은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충분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요. 교회가 오직 한 가지의 길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 말고 다른 것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 저는 만약에 진짜로 크리스찬이면서 디올 가방을 들고 다니고 어떤 음란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죄를 짓건 간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문제거나 노력이 부족해서나 신앙이 어떤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 아무리 열심히 찾은들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길들 생각하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좀 성공도 해보고 싶고 잘도 살아보고 싶고 즐겁게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가고 다른 길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좋은 일도 해보고 좋은 경험도 해보고 이런 부분적인 어떤 믿음을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포용적인 분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너그러운 분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가서 더는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려고 이런 길 저런 길 찾지 말고 즉 하나의 그 길로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니든 다니지 않든 고민합니다. 왜 꼭 하나만, 왜 그 길 하나뿐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그 구명의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거 자꾸 빨리 올라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더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밧줄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어떤 밧줄이 몇 개 정도는 나와서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꼭 밧줄을 잡아야 되나? 수영하면 살 수 없을까?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밧줄이 하나뿐인가라는 고민입니까? 아니면 그 밧줄을 잡고 급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지금 밧줄이 눈에 보이면 그걸 붙잡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이 밧줄이 왜 하나밖에 없지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밧줄만 붙들어야 되나? 그냥 수영하는 길도 있을 텐데, 아니면 다른 곳에 또 더 좋은 밧줄은 없을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모두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한 길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보통 어디로 하면은, 그것은 어디는 무엇을 의미하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어디는 어디입니까? 혹입니까? 아니면 낙원입니까? 유토피아입니까? 어디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인격체인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어디입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어디 장소로 가는 길은 그냥 또 어떤 길, 세상의 길, 장소로 향하는 길이겠지만, 인격체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또 다른 인격체인 아들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은 그저 흙이 막 바닥에 깔려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큰 집, 이 세상에서는 내가 23평에서밖에 못 살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기필코 100평 넘는 멋진 맨션에서 살리라. 맨션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맨션은 대저택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뭐 빌라 같은 조그만 다주택 세대를 맨션이라고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곳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맨션이 아니라 아파트를 원하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장소를 맨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저택을 말하는 단어지만 사실 그 의미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왜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보증해 주어야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믿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내 집에 알지도 못한 어떤 아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갑자기 집에 불쑥 들어오더니 저희 딸 집 방에 들어가서 막 옷을 벗고 막 누워서 잠을 자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누구니? 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죠? 경찰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옵니다. 딸이 전화해서 아빠, 내 친구가 지금 갈 텐데 그 친구 집 오늘 재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재워주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전화해서 보증한 친구니까. 그러면 그 딸의 친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아들뿐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배타적이고요, 또 성격이 고약하신 분이라 아들을 통해서만 이길 뿐이라 다른 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는 그 길로 나와라.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 모두를 살려주겠다.
누구라도 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면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분위기에 하나의 인격체인 하나의 영혼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길로 장소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장소에 가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커지거나 큰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죠?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해외로 가면 되나요? 요즘 전쟁은 어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한 번에 전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이미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는 요즘 한국이 또 북한에 도발을 하거나 또 여러 관계가 경색이 되니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가까이 이렇게 쏘는 미사일 그런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던 북한이 가까이, 즉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보낼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요. 이제까지는 늘 태평양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도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조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전쟁이 터지면 지하 벙커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무기가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어떤 장소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방위 훈련하면서 어떤 훈련을 했죠? 지하철 같은 지하로, 아니면 건물의 지하실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장소를 지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 가면 산다. 이럴 때 어디가 안전하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어디로 가면 좋다. 주변에 건물이 없는 운동장으로 가라. 그 운동장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장소를, 어디로 달려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중한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생명이고 어쩌면 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이기에 난 너희를 구원할 때 장소로,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찌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골고다의 언덕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 처절한 죽음과 고통을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밖에 없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인생의 말년에, 그 목회의 말년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평생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분들이 왜 저렇게 살까? 어쩌면 그들은 혹시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붙잡고 있는 척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척해도 우리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길도 여전히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또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또 내 형제들, 이웃들, 그들을 손잡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은 얼마나 손쉽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저 병원에 가면 병이 낫습니다. 좋은 곳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정보를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왜 정말 살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보면 7절에 보면 이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본 사람은, 예수님 뿐인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말이 무엇이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해주면 안 됩니까? 성공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뭔가 잘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12 제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끝끝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미 믿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곧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제 천국에 가시렵니까? 죽어서 가시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고달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삶을,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누리고 사치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한 일,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회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행위를 보임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동안 세상은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그 길로만 기어이 기필코 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은 멈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며 비웃었던 십자가 앞에 수많은 군중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졌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다. 아니,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점점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간다면 그 사람들은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에, 세상에 하나뿐인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 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실패로 예수님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으며 기꺼이 실패하고 우리의 잘못을,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하지만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실패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하지만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 아니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꼭 사람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들이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세상에 가장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요, 예수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이 오직 하나의 길인,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아들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의 생명,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 그것을 받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뿐인 그 길로 나아갑시다. 그게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길보다 조금 나아서가 아니라 길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갑시다. 다른 길 찾지 맙시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맙시다. 더 좋은 길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이 길뿐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말도 맞고 우리의 말도 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도 맞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단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을 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을 그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늘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치고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께로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갈 사람들을 더 많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합시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밧줄을 던지고 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밧줄을 던지지 맙시다. 다른 길 전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을 전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진리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다른 길 찾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네, 옆 사람하고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응?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뭐 대단한 거 다른 거 찾으러 이곳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세상 곳곳 좋은 곳 찾아 누벼도, 좋은 길 찾아 헤매도 진짜 길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길, 좋은 길, 아니 단 하나뿐인 길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길이 하나뿐이냐고. 그것은 민족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독단적인 것 아니냐, 배타적인 것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길이 하나뿐이기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그 길 하나뿐이라고, 왜 그 길 하나뿐이냐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 길 하나뿐이라고 외치며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임을 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